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요즘 사람들이 그럽니다. 살 빼는 거랍니다. 이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요. 세상이 제일 어렵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뭘까요? 뺀 살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죽을 고생을 하면 몇 개 안 먹으면 좀 빠져요. 근데 빠지나 보다 싶었는데 금방 찌는 거예요. 그걸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빼는 것보다 어려워요. 뺀 걸 유지하는 게. 그러고 보면 인생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1등이 되는 건 하겠는데 중요한 건 그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건 아주 힘들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어쩌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찌어찌 아이를 낳아요. 낳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더 힘든 건, 더 중요한 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돼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죠. 신앙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구주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신자가 되는 건 좋은데 신자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부터는 조금 분명치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그렇죠? 복음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 명확하고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힘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은 너무 명확한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막 급한 마음에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매일 와야 될 것 같고 성경도 매일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전도도 매일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매일 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돼요? 지쳐요. 그래서 다운, 나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이런 답답한 마음,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뭐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러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 단순한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시계를 안 가져온 거예요. 시간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낑낑대면서 큰 가방 2개를 들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무거운 걸 내려놓더니 뭐라고요? 아니 지금 몇 시냐고요. 그 사람이 어디 가시는데요? 예? 어디 가시냐고. 아주 런던 가는데요. 그랬더니 런던. 그랬더니 딱 시계 보다 말을 맞춰요. 런던이 지금 오후 3시. 예? 그리고 바람은 풍속은 몇 미터. 독일에서 나무로 불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습도는 몇 도, 비올 확률은 몇 프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시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탐이 나서 그거 얼마나 하냐고. 그랬더니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거 100만 원 좀 팔겠냐고. 안 된다고. 1000만 원 좀 팔겠냐고. 이거 그런 소리 말라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1억 원 주면 팔겠냐고. 근데 이분이 한참 고민하더니 그래 1억 원이면 내가 팔겠다고. 1억 원이라도 이렇게 귀한 시계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밖에 없는 시계. 그래서 막 그렇게 풀러가지고 열심히 찼어요. 그리고는 신난다. 그리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불러요. 여보 일로 와봐요. 왜요? 이거 갖고 가요. 이거 시계 배터리. 이러면서 이걸 양쪽에 이 무거운 짐을 두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분이 뭘 말하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너무 좋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차고 우리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봐요. 이거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냐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데 예수 믿는 삶은 이거 너무 무겁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고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 하나님 기뻐하시면 아이 그거 뭐 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막 다 따라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런데요, 그 짐을 지고 사는 것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힘든 게 예수 믿는 거였다면 나 한번 생각해 볼 걸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싶은데 살아야 하는데 이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 사는 신자의 성경적인 삶인가 하는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은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내가 뭔가 내 책임을 감당하고 뭔가 내 율법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그 리스트를 채워가면서 이제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핵심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여전히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달라진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 교회 다니면서 뭔가 달라졌다. 말씀도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지만 나는 알잖아요. 하나도 안 달라진 걸.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복음만으로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이제부터 송축하라는 거죠. 그러면 송축이 어떻게 하는 거냐? 송축은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입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잖아요.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차라리 말씀 읽고 말지. 아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삶의 짐들을 채워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두고 그 이름을 계속 자랑하며 송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있는 아주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응답을 받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너무 엄두가 나서 기도 못하고 어떤 문제는 너무 작아서 치사해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도만 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응답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분당 교구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뭘 하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구역 예배에 모여서 써내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별로 싹 정리를 해서 갑니다. 정리를 가서 딱 펼쳐놓고 이제 그분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흘러간 날 쭉 살펴보거든요. 같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제 3월 달부터 쭉 나오잖아요. 최근까지. 근데 보면 항상 늘 일정한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강 기도로 시작했다가 가다가 시부모님 기도로 갔다가 남편 기도로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1년 내내 기도 제목이 똑같아.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처음 본 기도 제목이 나타났어요. 오늘 드디어 첫 패턴이 등장했어요. 이분의 패턴은 보세요. 한 주는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구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그게 응답이 돼요. 그 다음 주에는 또 구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응답이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구해요. 또 응답이 돼요. 마치 배를 짜듯이. 그런데 보면 그 기도 제목 중에는 거창하고 큰 것도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그걸 응답받았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요, 그걸 보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이구나.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을 마치면서 이제는 나의 복음을 찾자. 우리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복음이 뭐냐면 바로 나의 삶을 거저 두지 않으시고 내 세밀한 정말 작은 것까지도 내가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랑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게다가 그걸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구역예배 시간에 같이 내놓고 하니까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응답을 누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 한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역이 함께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좋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보기는 아깝다. 우리 구역 안에서 보기는 아깝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자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크든 작든 때론 치사하든 관계없이 때론 이게 될까? 관계없어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올 때 그 응답을 놓치지 마시고 그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어떻게 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럼 여러분 그게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자.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결정적인 순간에 송축할 때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아시죠? 장미란 선수 몸에 붙는 광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아디다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스포츠 기업이죠. 아마 돈이 제일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아디다스가 장미란의 어느 부위에 로고를 넣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역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잘 보여요? 응? 배에다 붙이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딱 들었는데 배에 아디다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다 붙였을까요? 딱 들으면 어디가 제일 보여요? 손? 손에 붙이긴 좀 어려운데. 네, 어디다 붙였을까요? 손목에다 붙였을까? 네, 어디다 붙였을까요? 여기다 붙이긴 좀 이상하고, 그죠? 보통은 여기 붙이죠, 여기. 딱 가슴이 쫙 펴지면서 쫙 올라가면서 제일 멋있으니까 여기다 붙이는데 아디다스가요, 여기다 붙였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 자리는요, 역도 선수가 들면 안 보이는 자리예요. 뒤에서 찍지도 않으니까. 왜 여기다 붙였을까요? 장미란 선수가 가장 이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장미란이 들고 장미란 들었습니다. 삐텅 커덩하면서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면서 프레시가 파락 터지거든요. 근데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딱 이 장면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장미란이 딱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아디다스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많이 버는 그 회사가 여기다 딱 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걸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닌 것이 과연 우리라면 세계 모든 방송이 날 찍고 있는데 전 세계 국민이 날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100% 다 날 보고 있는데 이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 이 역기를 내려놓으면서 바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바로 거기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요 거의 본능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장미란이요 하나님 앞에 운동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기도하고 또 응답받았어요. 기도하고 또 응답받았어요. 그게 쌓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뭐 기도해야지 어찌해야지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그 본능적으로 삐 소리가 나면 내려놓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
선수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그 시상식에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그 해에 최우수 선수를 비롯한 MVP 3관왕을 차지한 김신욱이라는 선수입니다. 현대 울산 김신욱 선수가 키 되게 큰 장신 머리를 골 넣는 선수인데 36경기 나와서 19골을 넣었으니까 거의 뭐 나올 때마다 넣은 거죠. 근데 그 선수가 정말 그날의 주인공이 돼서 온갖 프레시가 터지면서 자 이제 수상소감 해도 됩니다. MC가 막 길게 해도 됩니다. 마음껏 하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김신욱이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순간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누가 제일 긴장했냐면 그 MC가 제일 긴장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생방송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아니 김신욱 선수 그게 아니라 지금 MVP가 됐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 생각나는 단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나라면 조금 더 세련되게 말했겠다. 나라면 조금 돌려 말했겠다. 하나님이요! 라고는 못했겠다. 여러분 이게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김신욱이라는 선수도 얼마나 수많은 부상과 싸우고 얼마나 많은 부진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서 운동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은 그 이름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리, 수백 개의 플러시가 터지는 그 자리에서도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때, 정말 우리 자녀가 엄마는 언제 제일 행복해? 아빠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쁘세요? 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쁜 자리에 놓였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을 여기까지 만들어준,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어디 가서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성경을 달달달달 읽어서 외우고 50독 100독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동성으로 하고 나무뿌리를 뽑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에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다 보면요, 그분을 잊지 않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잊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주신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리의 개조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려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셨어요? 못 잊어버렸을걸요? 누구도 자기의 죄를 잊을 수 없는데 자기도 못 잊어버리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왜? 사랑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지? 사랑하는데 잊어버리는 말이 뭐지? 그런데요, 제주도에 가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때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제주도에 모시고 오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부모님을 제주도에 모셔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현대판 고려장이죠. 그러니까 그냥 버리면 찾아올까봐 제주도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분들은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이제 집으로 보내야 되니까 물어보잖아요. 할머니, 아들 이름 뭐예요? 아들 이름. 이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몰라요. 아니, 지금 말씀하셔야 돼. 집에 가야지. 아들 이름 뭐냐니까. 몰라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내 자식에게 해가 갈까봐. 혹시라도 부모 갖다 버렸다고 내 자녀가 비난받을까봐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갖다 버렸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지금 억울해서라도 그놈의 이름은 뭐고요? 당장 불러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걔는 꼭 날 데리러 올 거라고. 지금 아마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간 것 같은데 꼭 날 데리러 올 거라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 이게 뭡니까? 이게 심파도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니까 잊어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작은 거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약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아름다운 결론은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파멸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속량하신다. 속량이란 말은 돈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을 씌워요. 관을 씌운다는 게 뭐죠? 왜 이 관을 머리에 씌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인자하게 너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는 내가 아끼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마치 관처럼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가 돌아갑니다. 잊지 말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랑하고 잊지 말고 그렇게 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근데 좋은 것이 뭐길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할까요? 얼마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면 되겠어요? 100억? 해외여행? 자녀 입시? 서울대? 카이스트? 얼마면 되겠어요? 본문에 쓰인 좋은 거라는 뜻은 토브인데요, 토브. 이 토브는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예요. 정말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잊지 않을 때, 너희가 나를 자랑하고 너희가 나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의 선물이 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겠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처럼?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독수리가 쫙 날아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위험이 가득하죠. 우와, 독수리다. 근데 독수리가 한 번 날고 말아요? 계속 날아요? 계속 날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다 한 번 우와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세요. 제발 좀 자랑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자랑하세요. 아, 유치하면 어때요? 촌스러우면 어때요? 내 자랑인가 뭐? 하나님 자랑하세요. 내 자랑하면 조금만 들어도 못 들어주잖아요, 우리. 아, 뭐 저런 소리를 내. 그런데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제발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요, 군대를 96년도에 제대를 하고 97년도 1월 첫 주부터 암사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가기로 이제 부임하기로 했어요. 애들은 20명.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그게 뿌듯했던지, 야, 전도사 된다, 나 설교하러 간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막 무슨 대단한 설교자가 된 것처럼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막상 뭐 준비된 건 없죠. 하나도 한심하죠. 그런데 그런 제가 설교하러 가려고 보니까 양복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지, 전도사님은 양복이 있어야지. 그리고는 토요일 날, 이제 97년 1월 4일 날 토요일 저녁 때 제가 양복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양복을, 겨울 양복이죠. 1월 달이니까 위아래로 입고 조끼까지 딱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딱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완벽한 설교자인 거예요. 정말 불을 뿜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주세요. 그리고는요, 그 옷을 입은 채로 학교 기숙사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난 전도사니까. 나는 불의 사자. 그러면서 막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뿌듯해요. 아마 내일 애들이 가면 다 쓰러지겠지. 우와, 사람들이 전도사님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가는데, 중요한 건요, 한 중간쯤 왔는데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니 싹 하고 내리는 거예요. 아니,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비가 오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웅성웅성 어떻게 큰일 난 거죠. 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내일 입고 가야 되는데, 위대한 전도사님의 첫 부임날 이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지금 비가 쏟아지니까 어떡해. 야, 정말 그 순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비 좀 그쳐주세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비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비야 그쳐라, 비야 그쳐라. 막. 근데요, 이제 장신대쯤 가까워서 버스가 섰어요. 이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그쳤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더 오는 거예요. 이게 더 막 정신없이 내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미치겠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10,000원 버스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 학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있어야 좀 같이 쓰고 가지.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내리긴 내려야 되겠고, 내렸습니다. 내리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제 앞에 내린 어떤 여자분께서, 비가 오니까 제가 얼굴을 못 봤어요.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분께서 우산을 쓰고 내리셨는데, 이분이 멈칫하더니 저를 확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따라라라라라 이런, 혹시 이분 나 좋아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쓱 씌워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분이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저 학교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 뭐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뿐은 아닌 거예요. 집이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로 막 이제 광장가로 가고 있는데, 가면서 제가 속으로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게 학교 정문에서 이분이 집으로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정문부터 기숙사까지 들어가는 길이 한 10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비를 다 맞으면 나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맞으나 이따 맞으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주시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막 속으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자,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분이 가능하면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학교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왕이면 남자 기숙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안 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이분이 왜 들어가 거기를, 남자 기숙사를. 근데 이분이 학교 앞까지 딱 왔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이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는 안 그쳤어요. 비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주인공이야. 비는 안 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분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우산을 함께 밀치며, 제가 사양할 겨를도 없이 함께 밀치면서 저는 다 왔으니까 가세요. 그리고는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사라져 버렸어요. 붙잡을 겨를도 없이 아니요 괜찮아요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괜찮지만 남자가 그래도 여자가 뛰는데 남자가 한마디라도 해야지. 이거 아니면 제가 집에까지 갔다가 저도 학교로 이럴 이유 새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제가 멍하니 그 우산을 쓰고 학교를 이렇게 걸어서 정문을 들어와서 기숙사로 가는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이구나. 지금 내일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한심한 녀석이 아무 준비도 안 됐으면서 양복 하나 걸쳐 입고 지금 전도사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이 한심한 인간에게 적어도 하나님 가르쳐줘야겠구나. 뭘?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겠구나. 아,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라, 이 녀석아. 아무 준비가 안 된 한심한 저에게 하나님이 아, 그래도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기숙사 가서요, 엉엉 울었어요. 저희 방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상한 양복 하나 입고 와가지고는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얘가. 그 다음날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1월 첫 설교를 아이들 만났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사실 아무 준비가 안 돼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만나주셨어. 그리고 나타나셔서 전도사님을 지켜주셨어. 너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도 울고 왠지 애들도 울고 같이 울고 제 생애 첫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함께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자랑하고 체험하고 또 잊지 않고 또 체험하고 또 자랑하고 그러면서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